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착취와 억압과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남유다의 미래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박국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에 와서는요,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2절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흥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박국의 기도가 왜 바뀌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가 바뀔 수 있었는가?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코비드-19 상황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숙한 기도는요, 후자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만을 요청하고 얻고 그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 상황이 시작될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코비드-19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예전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강포가 심한데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다가 타락을 했고 부패를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비교하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하죠. 하박국 1장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코비드-19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질문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2장에 가서는요, 지난주 나눴듯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태도가 확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에도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박국처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이제는 내 뜻만을 전달하고 내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비드-19의 상황이 잠잠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는 그 기도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만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은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절망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선하고 내가 볼 때는 코비드-19 상황이 빨리 잠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하박국 1장에 보시면 따지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에게 기쁨과 평강 그리고 또한 감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19 상황이 끝나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박국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 때문에
기쁨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하박국 2장 때문인 거예요. 지난 5주간 동안 우리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5가지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남유다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심판이 아니야. 너희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나의 사랑이 있고 너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하박국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그냥 불만만 갖고 왜 지금 이 코비드-19 상황이 지나가지 않느냐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고통이 아니야. 내 뜻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살리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 그것은 너희들이 강포와 폐역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탐욕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조지 위필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라. 음성을 분별하라. 마귀의 소리도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말고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요,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막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가지 말라,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때로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비드-19 상황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도 사실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참된 부흥과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뭐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부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적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는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죽게 된 상태에 있는데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실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속히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지만 바벨론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도 멸망하시겠지만 죄와 탐욕으로 무너진 너희들도 내가 징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그 연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도 먼저 문제가 있으니 너도 역시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속히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당장 힘들다고 진통제만 달라고 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새벽에 견디다 못해서 ER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맹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맹장이 부풀어 올렸는데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수술을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복막염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수술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복막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처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이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라 하신 그 생태 환경을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그 죄악으로 망가뜨려서 지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만 얼음이 녹는 게 아니고요, 남극에서도 지금 얼음이 녹고 수많은 태풍과 허리케인과 재난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야단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과 환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회개가 지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통제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과 탐욕을 다시 고치시고 참된 영적인 부흥과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코비드-19의 이 상황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루속히 이 코비드-19 상황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19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교만해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죄악과 탐욕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코비드-19 이 상황도 잠잠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잠잠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요, 아무리 드려도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소망만을 말하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기도의 책에 보면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하여 배워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원을 구하는 기도, 자기의 소견만을 말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절망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모하시는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우리도 바벨론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민족이었구나, 우리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19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무서워해야 되고 그것이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안 걸릴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가장 선하게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